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말씀이 다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기독교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마른 인생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 영원한 우리의 양식의 떡이 되시는 분은 예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유아들을 보내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최고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분에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최고의 복음과 최고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절 구절마다 최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라는 말은 가장 높은 위치, 제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로얄로 왕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왕 중에 왕 되신 예수께서 앞으로 왕에게 속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약 588회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는 최고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와 모든 인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상천하지란 말은 온 천지의 하나님 또는 천하의 제일 가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최고의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 말은 최고의 숫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합니다.
악인과 선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숫자는 초림 예수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이었습니다. 재림 인자로 오실 이 종말 시대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약 78억 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즉 최고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최고의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최고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극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풀어보면 이와 같은 또는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나타내신 사랑의 분량과 정도를 지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최고의 수준으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최고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가 타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인간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라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주 대낮에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한 벌구승 상태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는 최고의 초청을 말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초청해 주십니다.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어떤 사람, 어떤 내용의 인물, 누구든지 아무 존재든지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속에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구원의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최고의 조건을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구원도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있는 자,
또 없는 자, 지위, 고하를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 이 말은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이 말은 최고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7번째는 멸망치 않고 그랬죠. 이 말은 최고의 해방을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악의 무덤인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 모두를 깨끗하게 씻겨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죄사함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망과 사탄의 종에서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요 영육 간의 영원한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해방이요 이것이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8번째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최고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물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죽지 않는 영생을 믿음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은 피조물 인간된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유는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8가지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기에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준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가지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엄청난 축복은 아무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한해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전도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회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소유해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에게만 주시지 않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결코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회개하는 자가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전자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회개를 하는 자마다 천국, 회개를 하는 자마다 8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회개는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또한 미움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가 배고파 줄이거든 그를 위해서 먹이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이 원수 사랑의 정신을 직접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최고의 소유인 영생을 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를 소유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